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10장을 살펴봤어요. 우리 10장은 12제자가 나옵니다. 이 12제자가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12제자가 사역을 하면서 어느 지역만 간다고 했죠? 갈릴리 지역.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의 고을 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를 했거든요. 그것을 제자들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서는 이러한 복음 선포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과 응한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마을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들을 많이 봤는데 막 병들이 막 낫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고침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침받기 전에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고침을 받고 나면 예수님보다는 다시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여줘도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은 이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기적을 받은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먼저 21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는 이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엄숙히 경고를 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다 지금 경고하고 있느냐?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근데 많이 행하셨는데도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두로와 시돈을 들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면 레바논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고, 이 고대 페키냐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이 두로 왕에게서 공급을 받기도 했죠. 그만큼 두로와 시도는 경쟁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했고 특히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긴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다면 그들은 벌써 이 회개의 자리에 앉았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이 주 활동 무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환자를 많이 치유하셨고 구원의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읍들보다 더 많은 이 회개의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면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제일 타락한 도시들을 가리키면서 두로와 시돈이었다면 벌써 회개했을 거라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 기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오늘까지 있었을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8절을 한번 봐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은 많은 것을 주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얼마큼 많이 받았나요? 너무 많이 받아서 부담스럽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이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보다 우리는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말이에요, 경험할수록 우리를 더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면 예수님의 기적에 회개하지 않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25절을 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 굉장한 역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단순히 세상의 이 지혜와 이 슬기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성경과 율법에 능통한 자를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과 율법에 능통한 자, 그럼 하나님을 더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숨기신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했죠? 어린 아이들한테 지금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어린 아이들에게 더 잘 보여진다고 할까요? 그럼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어린 아이의 장점, 제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자녀가 아마 다 없을 거예요. 네, 없을 거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아이의 장점 뭘까요? 우리가 키워보진 않았지만 어린아이의 장점이라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수함? 어린아이들이,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린아이의 장점이 뭘까요? 하니까 어느 청년이
순수하다고 합니다. 정말 순수합니까? 어린아이들 순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자, 뭘까요? 어린아이들의 장점. 자, 우리가 잘 키워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 땡깡을 많이 부리죠. 어린아이들 순수하지 않고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스스로 혼자서 설 수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이 부모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지금 바리새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제자를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 그럼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과 같이 주님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늘나라에 이전이 됐기 때문에 나의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철저히 주님만 의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번 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간만에 한번 선물 타임 한번 갖도록 하죠. 자,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예배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장을 얘기해도 돼요. 자, 어디일까요? 지금까지 성경 구절이 굉장히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계속 매주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딜까요? 모르시나요? 힌트 드릴까요? 힌트? 오늘도 우리는 했습니다. 아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쵸? 네, 아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걸 거예요. 자, 오늘도 했다고 했는데 설마 모르진 않겠죠? 네, 네, 뭐 했죠? 네, 그쵸. 주기도문을 했죠. 주기도문을 몇 장일까요? 우리가 하지 않은 마태복음 6장이죠. 네, 이 주기도문이 오늘날까지, 초대교부터 오늘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많이 사용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장 28절에서 30절이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위로가 좀 되십니까? 보통은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 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진 짐이 무슨 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이것만 딱 본다면 어떤 걸로 이 짐을 이해할까요? 아마 걱정의 짐, 수가 무거운 짐진다니까 이 걱정에 대한 것들, 나의 마음에 염려라는 것들, 혹은 더 나아가서 죄의 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짐. 자, 그래서 설교도 걱정과 염려 혹은 이 죄의 짐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문맥에서의 짐은 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선 23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율법을 읽으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들만의 해석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을 지금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지금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읽기는 하는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본받지 말라고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짜 말만 하고 안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엄청 잘 지켰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말하는데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지 하고 있고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탐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이 성취된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이 율법의 그 정신이 있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빼버리고 외적인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갇히는 자리에서 저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저 자신도 정작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성취된 율법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도 많이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율법을 그들보다 잘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을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믿음이 더 그들보다 뛰어날까요? 아닙니다. 다른 게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다릅니다. 설교를 할 때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요. 제가 만약 사랑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을 대했다면 그것은 아마 바리새인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여러분 중에서는 리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사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에 있을 거예요. 근데 먼저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먼저예요. 아무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먼저는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사랑방언들이 그리고 그 속한 공동체의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외적인 모습에만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나무라면서 성취된 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취된 계명을 살펴봤잖아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쉬운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짐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계명. 자, 이 계명을 제가 희민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몇 계명인가요? 라고 희민 형제한테 물어봤는데 희민 형제가 몰랐습니다. 몇 계명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마 또 모른다고 대답하지는 않겠죠?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네, 그래도 어떻게 또 잘 찍었나요? 아니면은 잘 맞췄네요.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네, 6계명이죠. 네, 설마 또 7계명이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근데 이게 정말 그냥 살인만이었나요? 살인하지 말라. 그냥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말 분노도 내지 말라고 이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게 되면 우리에게는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에까지 지금 문제를 담고 있으니 당연히 훨씬 무겁죠. 맞아요. 바리새인과 비교할 만큼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마음의 짐까지 더해졌는데 이 짐이 쉽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역설이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 행위만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여러분 중에 지게를 접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게 알죠? 지게를 접은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뭐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아마 없을 것 같긴 하고, 네, 저는 지게를 한번 시골에서 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게를 질 때 혼자서 일어날 수 있기는 해요. 일어날 수 있긴 해요. 짐이 없다면. 근데 짐을 넣으면 혼자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살짝 그거를 밀어주기만 한다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계속 지금 배우고 있죠. 나는 죽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통치로서 열매가 맺힌다는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를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멍에를 우리는 능히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무게는 무거워도 지는 방식은 훨씬 쉽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짐을 죄의 짐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죄의 짐으로 말하게 된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죄 지은 행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평안과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의 이 관계의 짐을, 죄의 짐보다는 관계의 짐을 말하는 것이 더 바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나아가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은 나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힘들고 무거운 것들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멍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멍에 뭘까요? 멍에는 저도 잘 이렇게 멍에를 지고 소가 짊어지고 쟁기질을 하는 걸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쟁기질할 때 소 목들매 이렇게 얹어서 사용하는 굽은 그런 나무를 말하는데, 그런데 원래는 이 소 두 마리가 함께 지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PPT를 한번 준비했는데, 자, 저렇게 이제 굽은 이렇게 나무를 두 마리를 지는 저게 멍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는 저렇게 멍에를 저렇게 안 하죠. 보통은 소 한 마리에다가 이 쟁기질을 해서 소 끌고 가는, 그게 그냥 멍에라고 우리는 아는데 원래 의미는 저래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멍에는 노예나 포로들이 정복자들에게 당하는 이 억압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멍에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고초, 이런 것으로 뜻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멍에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죠? 주님께 나와서 짓누르고 있는 이 삶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대신 주님의 이 가벼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성취된 이 새 율법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된 율법은 쉬워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성취된 율법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가 PPT로 봤듯이 멍에는 소 두 마리가 함께 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와서 자기 멍에를 지시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냥 멍에를 지어주는 것으로, 너 멍에 지어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멍에를 지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동행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쉽고 지는 짐은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걸어간다는 아멘이 잘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멘. 네, 주님과 함께 샬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걸어갈 때 그 샬롬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에서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29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샬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과 평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이 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도의 멍에도 관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이 지은 이 율법의 짐처럼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뿐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지는 이 짐과 멍에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그 주님과의 내가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그 관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만 의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의 이 주님께서 함께 우리의 짐을 져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나아가면 돼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아멘.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합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우리 찬양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더해 주실 거예요. 정말 내가 힘이 없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때에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쉽고 지는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그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면 뭔가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있을 것이고 그 샬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관계 멀어져 있다면 다시 내가 주님만 내가 의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고 또 예배에 멀어진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만약에 생각나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님의 그 평안과 쉼을 같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삶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내가 맛보면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소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청년들을 위해서도,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실 함께 우리가 만들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이것을 잘 또 감당할 수 있는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청년부실을 만들어 나갈 때에 또 아름다운 공간, 또 아름다운 공동체 합심해서 나갈 때 우리가 단합되면서 이 청년부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청년부실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특별히 먼저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배우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과 평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율법적인 것에서 떠나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 내가 의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존하기 원합니다.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지 못할 때에 온전히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면서 그 소망 붙잡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 만져주셔서 위로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셈을 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힘차게 날아올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아버지 샬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며 주여 앞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랑을 갖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청년부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어려운 것들 정말 많은 가운데 있지만 정말 재정도 채워주시고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힘을 합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의 하나님 아버지 과정을 끌어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말 더욱더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대대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것을 잘 넘겨주어서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사단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이끄심 따라 모든 것들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은혜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살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존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